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말씀 1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근데 이때에라고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앞에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갑자기 광야에서 딱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에요, 굉장히 많은 이 유대인들이요 그 메시지에 이 감동을 받고요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은 그 선포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요, 삶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요만치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를 하는데 유대인들이요,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모릅니까? 율법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지만 삶을 돌이키라고 하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선포되던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높습니까? 세례 요한이 높습니까? 굳이 이 높낮이를 따져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한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여기로 와서 좀 세례 좀 해라. 출장 세례를 부르는 거죠. 출장 세례를 부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부르면 요한이요, 출장 세례라뇨. 지금 여기 와서 이 구름대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회개하는 거 안 보입니까? 이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을 따르면은 그 당시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이 세례 받고 돌이키는 자들이요, 이 한 30만 명 정도가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거의 모든 유대 백성들이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요, 거부할 수 없어. 왜냐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의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직접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냐면은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의를 이룬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에요. 이 세례가 뭐가 특별하다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세례는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왜냐면은 이 세례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구나. 그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일을요, 한 번에 이렇게요,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마치 요술방망이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뾰로롱 했더니 이 모든 게 다 됐더라 그러면은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평탄하기만 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긴 시간이 걸리고 평탄하지도 않아요. 막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 다음에 막 굽이 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그 굽이 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뭐 하시냐면요,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요, 다듬으시며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일을 감당하는 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똑같이 줄이시고 똑같이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에게 찾아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요,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자 맹자할 때 그 공자가요, 그 물에 빠진 자를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물에 빠졌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공자가 물에 빠진 사람은 왜 물에 빠졌는가? 그 다음에 이 부처가 그걸 보고 이제 부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나와라. 그 다음에 이 마호멧, 이 이슬람교의 이 창시자죠. 마호멧은 이 인샬라라고 알라의 뜻대로 그렇게만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에 풍덩하고 뛰어들더니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왔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손을 잡고요, 우리를요,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적인 이런 방법은요, 사람을 절대로 꺼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지 못하면은 그것이 그냥 너의 업보고
너의 무능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통받느냐? 그러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외롭냐? 외로움의 자리에 함께 하세요. 슬프냐?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라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지금 구약 성경 이 마태복음은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와 함께 이 신약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요 구약 성서에서요 하늘문이 여러분 언제 열렸는지 기억나세요? 하늘문이 언제 열렸는지 기억나세요? 하늘에 이 문이 열리는 건요 심판 때밖에 없어요. 심판 때밖에.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 그래서요 그 수많은 비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요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위해서 열렸던 그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다시 열리는데 그 열리면 하늘문에서 하늘이요 열릴 때 심판이 아니라 뭐가? 심판이 아니라 뭐요?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세례를 시작으로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요 어떤 문을 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을 열고 살아가실 거예요? 문을 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 뭐만 열고 다니는 거예요? 멸망의 문만 열고 다니는 거야. 멸망으로 가는 문만요 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어요. 시키지도 않았고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 길을요 못 가서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어떤 문을 열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어떤 기사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기사,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제 사건을 다시 주르륵 정리한 건데, 이 부모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아이를 학대해서 이 아이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던 그 사건,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사건이 많았죠. 그런 사건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제 막 그거를요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 순서 흐름대로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타임라인을 정리를 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막 이 아이를 이제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학대하고 화장실에 가두고 이 아이에게 락스를 붓고 그래서 막 이 화학적으로 애가 화상을 입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또 락스를 붓고, 그렇게 막 또 이 찬물을 막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겨울밤에 이 아이가 얼어 죽게 되는, 그렇게 생명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뭐 그런 사건, 그런 것도 이제 그런 내용이 쭉 정리된 내용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이 엄마는 27년형. 그 다음에 남편은 17년형.
여러분 단순히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죽었는데요. 그 시체를 10일 동안 베란다에 유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평택의 한 야산에 안매장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싶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어떤 문을 열 것이냐는 문제가요,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요 멸망으로 가는 건지 이게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요 그 문을요 벌컥벌컥 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피폐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그 애를 막 그렇게 화장실에다 가둬놓고 하루에 밥이랑 한 그릇에 밥 반찬 이렇게 해갖고요 하루에 한 번 줬대. 하루에 한 번 줬대. 근데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막 게임하고 그 아이가 죽던 날 밤에도요 막 그렇게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거의 악한 것인지 이 사람들이요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가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받으면서요 제가 받았는데 세례가 트렌드래. 그래서 마치 두쫑쿠 마냥 그래서 야 이 세례 오픈런이다 이래갖고 막 사람들이 가서 쭉 줄 서갖고 세례 받았대. 나도 세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 받은 자의 삶이요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변화된 자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동안 우리가 외웠던, 그동안 이 랍비들이 말하였던 이 율법이 아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진정한 의미,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요 모여서 회개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는요 회개를 통해서 세례받고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돌아섬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이 세례받고 하나님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요 기뻐서요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하늘에서 뭐만 내렸어요? 불만 내렸어. 벼락만 내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확실하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요 다 한마디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당시의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위고 아들이 아래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아버지의 일을 누가 대신하는 거야? 아들이 대신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거를 계속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너를 구원해보라고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정말 우리가 손을 들고 나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처절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내지만 나 정말로 기쁨 됐어요 하면요, 자신 있게 손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이 세례 요한도, 세례도, 하나님의 음성도 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